쾅! 거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순간 심장이 귀에 붙은 듯 뛰었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발밑에 흩어져 있었지만 치울 생각조차 못한 채 저는 본능적으로 방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있는데 그 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억눌린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만해라는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곧이어 더 큰 고함과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겹쳤습니다. 그날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지만 한순간에 아이가 아닌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생각이 어린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방 안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거실은 전쟁터처럼 느껴졌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제게 따뜻함이 아니라 긴장과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그분은 최소한 우리 집에는 오시지 않는다고. 학교에서도 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친구들이 넌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물으면 그저 웃으며 원래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집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많이 말하면 그 말이 화근이 되어 언제든 폭력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무거웠습니다. 멀리서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본능적으로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면 분위기를 살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날 저녁이 평화로운 날인지 아니면 폭풍이 몰아칠 날인지 눈빛과 발소리만으로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저를 몇 번 주일학교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생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 집에는 안 오는 건가? 찬양 가사 속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도 저에겐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피난처가 있다면 왜 나를 이 집에서 꺼내주지 않는 걸까? 그 질문은 마음속에 깊은 불신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마음에서 점점 지워갔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월세방 한 칸에서 시작한 삶이었지만 저는 그 공간이 주는 자유에 안도했습니다. 낮에는 일터에서 웃으며 일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어울리며 여행도 다녔습니다. SNS에는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렸고 사람들은 넌 참 씩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이 되면 불을 끄고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걸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너는 이제 안전해.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경험한 두려움과 무력감은 마치 낡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가까워지면 언젠가 상처를 줄 거라는 불안이 관계를 깊게 맺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은 여전히 제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외면하셨던 분이라면 이제 와서 제 삶에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웃는 얼굴 뒤에 상처를 숨긴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듯 보이던 삶이 30을 넘기던 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로 문을 닫으면서 한 달치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두었던 적금도 생활비와 빚 갚는데 금세 사라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들었던 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폭력 앞에서 숨죽이던 그때처럼 또다시 벗어날 길이 없는 벽 앞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렵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휴대폰 화면에 한때 주일학교에서 함께 놀던 친구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그저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말자며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 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 집 근처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 작은 카페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주일학교 시절 저를 교회에 데리고 다녀야 온 그 친구였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는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 많이 힘들어 보인다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대충 얼버무리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앞에 앉으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릴 적 집안 이야기, 회사가 무너진 일, 그리고 며칠 전 하나님께 했던 기도까지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 친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혹시 다시 교회에 와볼래? 우리 목사님이 내 얘기 들으면 꼭 기도해 주실 거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여전히 낯설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제안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일까? 그 주 토요일 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교회에 가기로 친구와 약속을 했지만 막상 아침이 다가오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가서 어색하면 어떡하지? 혹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싶지 않아 조심스레 집을 나섰습니다. 교회 앞에 서자 문을 열기 전부터 예배당 안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낯설게 그러나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중 한 명은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잘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 한구석이 이유 모를 울컥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예배는 제게 너무도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찬양 가사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쩐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지만 그 과거로 우리를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 심장이 2번 세게 뛰었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제 마음속 어둠 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찬양 가사를 따라 부르지는 못했지만 설교를 들을 때면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배 중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면 가슴이 굳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폭언과 폭력,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어머니의 울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았던 무책임한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난 뒤 목사님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솔직하게 화내 본 적 있나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내다니? 하나님께? 그건 믿음 없는 사람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원하십니다. 상처와 분노까지도요. 그걸 꺼내놓아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왜 저를 그런 집에 두셨습니까? 그 기도는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댐이 무너져 내리기듯 제 안에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왜 저를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왜 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 지쳤을 때 방 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 아주 부드러운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순간 이해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을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어릴 적 방구석에 웅크려 있던 나를 누군가 꼭 안아주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장면 속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던 걸까? 그 생각이 들자 지금까지의 분노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단단한 벽에서 조금은 부드러운 흙으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그래도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조금씩 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 찬양 가사를 조심스레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성경 속 하나님의 약속들이 마치 제게 직접 주신 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아버지를 향한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 자리를 연민과 이해가 조금씩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전엔 많이 미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상처를 치유하신 이유는 단지 저를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지금도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당신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와 간증 그리고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감사합니다.